하나님의 말씀 시편 9편입니다. 시편 9편 13절입니다. (13절부터) 오늘 (20절까지) 다 같이 교독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여,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나를 사망의 문에서 일으키시는 주여, 나를 미워하는 자에게서 받는 나의 고통을 보소서. 그리하시면 내가 주의 찬송을 다 전할 것이요, 딸 시온의 눈에서 주의 구원을 기뻐하리이다. 이방 나라들은 자기가 판 웅덩이에 빠지며 자기가 숨긴 그늘에 자기 발이 걸렸도다. 여호와께서 자기를 알게 하사 심판을 행하셨으며 악인은 자기가 손으로 행하는 일에 스스로 얽혔도다. 악인들이 스올로 돌아가며 하나님을 잊어버린 모든 이방 나라들이 그리하리로다. 궁핍한 자가 항상 잊어버림을 강하지 아니하며 가난한 자들이 영원히 실망하지 아니하리로다. 여호와여, 일어나사 인생으로 승리를 얻지 못하게 하시며 이방 나라들이 주 앞에서 심판을 받게 하소서. 여호와여, 그들을 두렵게 하시며 이방 나라들이 자기는 인생일 뿐인 줄 알게 하소서. 아멘. 예, 오늘 우리 시편 9편 13절부터 20절까지 이 내용은 내용의 제목을 한번 살펴볼까요? 공의의 하나님께 드리는 간구와 최종 심판의 확신이라는 이 제목을 가지고 오늘 좀 본문을 상고하고자 합니다. 오늘 이 내용은 고난 가운데 있는 다윗이요, 하나님께 은혜를 구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다윗은 악인과 열방을 심판하시고 또 가난한 자를 기억하시는 하나님의 주권을 지금 노래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본문에서요. 이 시를 살펴보면은 구원의 시작, 그리고 구원의 유지, 또 구원의 이 완성, 이 모든 것들이 절대로 사람에게 있지 않다는 겁니다. 그것은 바로 오직 하나님께 있음을 선포해 가고 있죠. 그리고 마침내 그리스도는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하게 나타날 하나님의 통치, 그리고 심판을 오늘 이 시편은 우리로 하여금 바라보게 한다는 것이죠. 이것이 오늘 본문에 있는 신학적인 그러한 우리의 사상이 이 안에 담겨져 있습니다. 자, 그동안 되면은 우리가 지난 시간에 1절부터 12절까지 살펴봤는데요. 이것은 제가 편의상 시편 9편을 두 단락으로 나눠서 설명을 하는 것뿐입니다. 원래는 한 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앞뒤 문맥 연결이 분명하게 있습니다. 이것을 살펴보면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시편 9편은 찬양과 탄원, 그리고 확신과 그리고 간구가 공존하고 있는 그러한 시편입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에 보면은 하나님의 그 공의로운 통치를 선포하면서 찬양을 했잖아요. 그럼 오늘은 그 찬양 위에 다윗은 간구를 해 간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것이 1절부터 12절까지 또 13절부터 19절, 20절까지 두 단락으로서 상고하고 있지만은 실상은 유기적으로 잘 연결되어져 있는 구조라는 사실을 다시 한번 확인하고 우리가 하나하나 좀 살펴보고자 합니다. 자, 이 앞단락이죠. 우리가 지난 시간에 배웠던 그 내용을 보면은 하나님의 심판과 그리고 통치를 다윗이 기억하는 찬양이 있었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오늘 저희가 살펴볼 본문은 그 통치에 근거합니다. 그래서 지금 이 자리에 그때의 그 통치함이, 과거에 행하셨던 그 통치함이 오늘 이 어려운 자리에서도 그 통치가 더욱 분명히 나타나기를 구하는
그 기도의 성격을 오늘 이 본문이 지니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 그동안 되면은 성도의 기도는 그렇다는 것이죠. 이 내용을 보면은 성도의 기도는 불확실한 것을 요청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죠? 불확실한 것을 바라고 그런 것이 아니라 바로 이미 세상을 다스리시는 그 절대자이신 하나님, 그 통치자이신 하나님을 향한 굳건한 신앙의 응답이 바로 성도의 기도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통치, 그리고 거기서 향하는 이 세상을 다스려 나가시는 그것을 근거로 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우리의 신앙을 하나님께 기도드리는 이것이 이제 성도의 기도임을 이 내용에서 우리들에게 잘 전달해 준다는 것이죠. 자, 그동안 되면은 본문을 이제 하나하나 좀 살펴보면서 이 본문 속에서 이 다윗은 지금 어떠한 하나님을 찬송하고 계시하고 있는가, 이거 우리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 고난 속 긍휼의 간구입니다. 13절, 14절이죠. 다시 한번 좀 읽어볼게요. 자, 여호와여,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나를 사망의 문에서 일으키시는 주여, 나를 미워하는 자에게서 받는 나의 고통을 보소서. 그리하시면 내가 주의 찬송을 다 전할 것이요, 딸 시온의 문에서 주의 구원을 기뻐하리이다 그래요. 지금 다윗이 처해 있는 상황이 이 시에서 잘 나타나 있죠. 다윗이 지금 편안하고 형통한 가운데 있을까요? 아니면 고난 가운데 있을까요? 그러죠. 벌써 첫 마디가 뭐라고 합니까? 주여 은혜를 베푸소서,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은혜를 베푸소서라고 그 기도를 시작하죠. 다윗은 자신의 어떤 공로 또는 자신의 어떤 자격을 먼저 내세우지 않습니다. 그저 오직 하나님의 자비에 기대는 그러한 태도를 지금 보여주고 있죠. 이걸 보면은 신앙인의 모습을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신앙인의 모습은 시선이 항상 어디에 고정을 해야 할까요? 예? 하나님이겠죠. 많은 사람들은 자기의 시선을 자기 주변에 일어나는 환경에다가 두는 경우가 참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성도는 우리의 시선을 항상 하나님에게 둔다는 것을 오늘 다윗은 그것을 우리에게 너무나 잘 전달해 주고 있는 겁니다. 참된 신앙이라고 하는 그런 것입니다. 내가 지금 당하고 있는 이 고난이 제거되었기 때문에 하나님께 나의 신앙을, 방향을 하나님께 두는 것이 결코 아니에요. 지금 여전히 고난 가운데 있습니다. 고난이 제거되어지지 않았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윗은 자기의 방향을 하나님께 둔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성경에서도 그런 말씀이 있죠. 공고할 때 어떻게 하라? 기도하라는 것이죠. 형통할 때는 찬송하는 겁니다. 왜 그럴까요? 오늘 이 말씀과 매우 밀접한 관계를 가지고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예, 공고할 때나 형통할 때나 우리의 시선을 항상 어디다가? 하나님께 두는 것. 이것이 아주 중요한 핵심으로 우리에게 다가오는 겁니다. 근데 우리가 어리석어요. 미련합니다. 그래서 형통할 때는요, 하나님을 찬송하기보다도 자기 찬송하기에 급급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내가 좀 괜찮은 인물 같아. 내가 이렇게 성공하고 형통하게 잘 나가는 거 보니까 역시 내가 좀 괜찮은 사람이야. 뭐 이러한 자기 착각 속에 빠질 때가 있죠. 이 모든 것이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것을 잊어버리게 되어지면은 자기의 능력으로 이것이 이루어졌다고 착각하고 살아갑니다. 하나님 안 찾죠, 그때는. 하나님 안 찾습니다. 오직 자기 잘났는데 뭐 하나님 뭐가 필요하겠습니까? 아니, 하나님 없어도 난 잘 살아. 이렇게 빠져버리거든요. 그러니까 어리석음이죠. 그건 참된 신앙의 모습이 아닙니다. 그런 거 하면은 공고함에 빠지면요, 오히려 하나님께 나아가지도 못하고 공고함 때문에 또 시험이 들어버려요. 아니, 하나님이 살아계신데 왜 내게 이런 어려움과 공고함을 주지? 하나님 정말 살아있는 거야? 살아계십니까? 시험에 빠질 때가 많이 있단 말입니다. 그거 역시 참된 신앙의 모습은 결코 아니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다윗은 공고할 때나 형통할 때 항상 그 시선을 하나님께 두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정말 형통할 때는 하나님을 찬송했고요. 공고할 때는 이렇게 여호와여
은혜를 베푸소서, 은혜를 베푸소서 하면서 하나님께 나아가는 이 모습, 이것이 바로 참된 신앙의 모습임을 잘 보여주고 있죠. 지금 이 13절 보면 그래요. 나를 사망의 문에서 일으키시는 주여, 그래요. 그럼 나를 미워하는 자에게 받는 나의 고통을 보소서. 내가 지금 미워함을 받습니다. 그걸 보소서. 사망의 문에서 일으켜 주옵소서. 그래요. 그 14절 보면 그래요. 그리하시면 내가 주의 찬송을 다 전할 것인데 어디에서요? 딸 시온의 문에서 주의 구원을 기뻐하리라. 두 문을 잘 대조해서 시적으로 아주 다윗이 아주 시적인 사람 아닙니까? 그래서 이 두 문을 잘 만들어서 대조해서 지금 노래로 좀 만들고 있죠. 자, 사망의 문은 죽음의 권세와 절망의 경계를 상징해주고 있습니다. 자기 지금 이 죽음의 이 절망, 여기 경계에 지금 와 있습니다. 이곳에서 나를 일으켜 달라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면서 만약에 그렇게 해주신다고 한다면 나는 딸 시온의 문, 곧 하나님의 통치 안에서 예배가 회복되는 그 자리에서 내가 하나님을 찬송할 것입니다. 주를 기뻐할 것입니다. 그런 것이죠. 그래서 이 두 문의 대조를 통해서요, 절망에서 어디로요? 어디예요? 절망에서 무엇으로? 찬양으로. 그러죠? 또 죽음에서 어디로? 예배로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 이것이 바로 오늘 이 다윗이 두 문을 들어서 이렇게 잘 지금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그걸 보면은 이 구원, 그러죠. 14절 보면은 딸 시온의 문에서 주의 구원을 기뻐하겠습니다. 그래요. 우리가 이 다윗이 이 긍휼을 구하고 구원을 구하는 이 목적이 너무도 분명하게 생생하게 지금 전달되어지고 있습니다.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단순하게 어떤 생존의 연장이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가 구원받으면 내가 이제 생존되어지는 것이 좀 더 연장되어지겠구나, 그런 뜻이 아니라는 것이죠. 절망에서 벗어나서 구원의 은혜를 소리 높여 뭐하기 위해서? 찬송하기 위해서입니다. 이것이 구원의 목적이에요. 이것이 성경이 말하고 있는 구원의 참된 목적이라는 겁니다. 이것은 바울도 너무나 잘 얘기하고 있죠. 에베소서에서 하나님이 우리를 창세전에 예정하사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아들로 삼아 주셨는데 그 목적이 뭐라고요? 바로 그 은혜의 영광을 찬미케 하라는 것이다. 일관되게 성경은 구원의 목적을 잘 우리들에게 전해주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은 구원하면은 그냥 자기 생명이 연장되어졌다고 하는 그런 착각, 거기 안에서만 테두리에서 생각한단 말입니다. 성경 그렇게 얘기하지 않습니다. 구원의 목적론을 너무나 정확하게 전달해주고 있어요. 구원을 하나님께서 해나가신 것은 바로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그 영광, 하나님의 은혜를 통하여서 내가 구원을 받았나이다 라고 하는 그 구원에 대한 찬양을 하는 것. 어디에서? 딸 시온의 문에서 하나님의 보좌 앞에서 우리는 그 예배를 드리는 것, 이것이 바로 구원의 목적임을 너무나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15절과 16절은요 이제 악인의 자멸과 하나님의 그 섭리의 역전을 지금 간구를 해가고 있죠. 자, 15절입니다. 이방 나라들은 자기가 판 웅덩이에 빠짐이요 자기가 숨긴 그늘에 자기 발이 걸렸도다. 여호와께서 자기를 알게 하사 심판을 행하셨으며 악인은 자기의 손으로 행한 일에 스스로 얽혔도다. 그렇게 되어 있어요. 자, 이 15절 보면 그래요. 자기가 판 웅덩이. 악인들이요, 자기가 판 웅덩이. 그러니까 지금 이 언약 자손을 함정을 빠뜨리려고 지금 웅덩이를 팝니다. 또 그물을 숨겨요. 자기가 숨긴 그물. 16절 보면은 자기 손으로 행한 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다 악인들이 행하는 행동이에요. 하나님이 택한 그 언약 자손을 넘어뜨리기 위해서, 함정에 빠뜨리기 위해서 그들이 웅덩이도 파고 그물도 숨기고 그렇게 자기 손으로 악한 일들을 행했단 말이죠. 근데 놀랍게도 그 행동이 자기 자신을 결국은 찌른다는 사실입니다. 그렇게 지금 기도하고 있는 거죠. 그들이
하나님이 이 그들로 하여금 자기네들의 함정에 스스로 빠지게 하옵소서. 그들이 함정에 빠진다고 하는 것은 우연하게 닥치는 그런 불운한 운이 아닙니다. 불운이 아니에요. 이것은 이거야말로 정말 하나님의 도덕적 질서, 그것을 회복하실 뿐만이 아니라 하나님이 공의를 이루시는 그러한 통치자로서의 정교한 섭리 역사, 이것이 하나님이 행하시는 일이라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심판 내용을 보듯이 그 16절 후반절을 보면 그러잖아요. 악인은 자기가 손으로 행한 일에 스스로 얽혔다. 또 여호와께서 자기를 알게 하사 심판을 행하셨다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심판의 목적이 너무나 잘 나타나 있어요. 심판의 목적이 뭐라고요? 심판의 목적은 단순한 파괴, 단순한 형벌, 그것이 아닙니다. 심판의 궁극적 목적은 이 혼란스러워 보이는 이 역사의 흥망성쇠, 그 뒤에 뭐가 이 세상을 통치하시는 하나님의 그 공의로 통치하시는 그 하나님이 계심을 알게 하려는 것, 곧 하나님의 당신의 자기 계시, 이것이 바로 심판의 궁극적인 목적입니다. 이것을 다윗이 노래하고 있는 겁니다. 지금 16절에서 여호와께서 자기를 알게 하사 어떻게 해요? 심판을 행하셨습니다. 마지막 종말 때 가서요, 마지막 심판할 때 하나님의 영광이 그 심판을 통하여 확 드러날 겁니다.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 그 심판대 앞에 우리는 피조물 되심, 피조물 됨, 이것이 이제 바로 20절에서 나타나죠. 자, 그러면 17절과 18절 또 넘어갑니다. 자, 악인들이 스올로 돌아가며 하나님을 잊어버린 모든 이방 나라들이 그리하리로다. 궁핍한 자가 항상 잊어버림을 당하지 아니하며 가난한 자들이 영원히 실망하지 아니하리로다. 자, 이 다윗은 시인이기 때문에 이 시적으로 잘 표현해주고 있어요. 그래서 이 운명이 어떻게 갈리는지를 잘 대조해서 노래해주고 있습니다. 악인과 그리고 궁핍한 자의 운명이 어떻게 갈라지는가 보여주고 있죠. 여기서 악인은요, 어떤 도덕적인 그걸 떠나서요, 더 나아가서는 하나님을 잊는 열방이라고 그랬습니다. 그러죠? 여기 18절에 보니까 17절에 악인들이 스올로 돌아가며 하나님을 잊어버린 모든 이방 나라, 이것이 악인의 규명을 해주고 있습니다. 세상에서 보는 악인하고는 다릅니다. 세상에는 악인은 도둑질하는, 살인을 하고 뭐 이러한 도덕적인 관념 속에서 악인을 규정하지만은 성경의 악인은요, 하나님을 잊어버린 자들, 하나님을 잊어버린 나라, 이런 모든 자들이 다 악인으로 취급이 되어집니다. 그러니까 그들은 스스로를 절대화하는 자들입니다. 창조주이신 하나님이 살아 계심에도 불구하고 자기네들이 신의 자리에 앉고자 애를 쓰죠. 스스로 절대화되어집니다. 하나님을 망각해버렸어요. 이 땅에 창조주가 있음을 망각합니다. 그냥 우연히 세상에 왔다가 세상에 우연히 간다고 하는 그러한 우연론자들, 그런 삶 속에서 살아가는 자들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망각하고 살아가는 자들이죠. 그들의 결국은 어떻게 될까요? 결국은 멸망, 영원한 지옥불에 던져진다는 사실을 밝혀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하나의 또 새로운 이 대조를, 운명의 대조 속에서 하나는 궁핍한 자입니다. 궁핍한 자는 도대체 누군가? 누굴까요? 스스로 힘이 없음을 아는 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없으면 안 됩니다. 하나님에게만 난 나아가야 됩니다.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자들,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들, 그러한 자들이죠. 그래서 다윗은 바로 그 궁핍한 자입니다. 왜 그럴까요? 다윗은 하나님에게만 나아갔습니다. 어떻게 노래합니까? 여호와여, 여호와는 나의 뭐예요? 요새시요, 나의 산성이시요, 나의 뭐예요? 방패이십니다. 하나님께 자기의 약함을 알고 하나님만 의지하는 그러한 삶, 이것이 뭐예요? 궁핍한 자입니다. 그런 궁핍한 자는 하나님으로부터 잊음을 당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창조주신 하나님께서요, 늘 기억하고 있어요.
기억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언약적 돌보심이 그 인생에 함께하고 있다는 거 아니겠어요? 그런 자들은 소망이 영원히 끊어지지 않습니다. 왜요? 영원한 생명을 소유하게 되어지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 여기 뒤에 보면은 가난한 자는 어떻게 하십니까? 또 18절에 보니까 가난한 자들이 영원히 실망하지 아니하려다. 여기 가난한 자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단순하게 어떤 경제적으로 빈곤층이 결코 아니라는 것입니다. 자기 힘없이 하나님만을 피난처로 삼는 언약 백성들, 곧 궁핍한 자나 가난한 자, 이 모두가 다 하나님만을 피난처로 삼는 자들을 이야기해주고 있죠. 이런 언약 백성의 영적인 자리, 영적인 상태, 이러한 자들을 궁핍한 자, 가난한 자, 곧 다윗을 이야기해주고 있죠. 그러니 하나님께서는 그러한 자를 결코 잊지 아니하신다는 겁니다. 기억하셔요. 하나님이 기억한다고 하는 것은 단순하게 그냥 인지한다는 그런 정도가 아닙니다. 어떻게 해요? 모든 세상이 그를 잊어버립니다. 이 세상에 살다 보면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만을 의지하는 자들을 때로는 잊을 뿐만이 아니라 세상은 그들을 조롱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당신에게 피하는 자들을 결코 잊어버리지 아니하시고요. 절대 끊어지지 않는 언약적인 돌보심, 그 구원의 구체적인 행동을 이제 행하시기 시작한다는 거죠. 그것이 바로 다윗에게, 그래서 다윗이 구원을 얻는 그런 놀라운 역사가 지금 진행되어져 가고 있는 것입니다. 19절과 20절 보면 이제 열방에 대한 심판을 다윗이 탄원을 해가고 있죠. 여호와여, 일어나서 인생으로 승리를 얻지 못하게 하시며 이방 나라들이 주 앞에서 심판을 받게 하소서. 여호와여, 그들을 두렵게 하시며 이방 나라들이 자기는 인생일 뿐인 줄 알게 하소서. 그래요. 여호와여, 일어나소서. 뭐라고 일어난다는 게 무슨 뜻입니까? 하나님의 공의가 이 역사 속에서 공개적으로 드러나게 하옵소서. 이것을 구하는 겁니다. 이것이 하나의 언약적 탄원입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하신다고 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언약 백성을 붙들고 하나님의 공의를 실현하신다고 하셨사오니 그 약속대로 하나님 일어나소서. 당신의 공의가 이 역사 속에서 실현되게 하옵소서. 이 간구를 다윗이 지금 해주고 있죠. 그러면서 그 심판이 이루어질 때에 그들로 하여금 자기네들이 인생뿐인 줄, 인생뿐이라는 뜻이 뭡니까? 그게 하나의 피조물이라는 사실을 깨닫게 해달라는 것이죠. 오늘 이 내용 속에서는요, 인간들이 자기가 피조물임에도 불구하고 자기가 쥐어 있는 정치적인 권력 또는 군사력 또는 문명적인 어떤 자부심, 이런 것들로 인해서 하나님을 떠나서 자기 일을 절대화시키고자 하는 이런 자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러한 자들의 허상을 벗겨달라는 것이죠. 지금 이 다윗을 갖다가 무너뜨리고자 하는 이 이방 나라들, 하나님이 알지 못하니까 다윗은 하나님과 언약 관계를 맺은 백성입니다. 근데 그걸 모르니까는 그를 갖다가 자기네 능력, 자기네 권력과 군사력, 자기네 문명적인 이런 것을 가지고 지금 이 다윗을 무너뜨리고자 한단 말입니다. 그래서 자기네가 스스로 절대자처럼 군림하고자 하는 그 열방, 이방 나라들의 교만, 이것이 무너지게 해달라고 하는 간구가 지금 19절과 20절에 있는 거죠. 결국 이것은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의 그 창조주, 인간의 이 인생의 이 피조물, 이 질서가 회복되기를 간구하는 기도입니다. 그럴 수밖에 없죠. 아니, 이제 인생들이 지금 이 질서를 다 깨트려버렸어요. 하나님이 없다 하도다 하면서 살아가는 이 인생 아니겠습니까? 하나님과 인간은 창조주와 피조물 관계의 질서 회복 속에서 살아가는 존재들입니다. 피조물은 여전히 하나님, 창조이신 하나님을 찬송하고 경외하면서 살아가야 할 피조물들이에요. 피조물들이 창조되어진 목적이 단 하나, 그거 하나입니다. 근데 인간들이 창조주를 배제해버리고서는 자기가 절대 신처럼 군림하고자 하는 이 인간들의 모습, 이것이 마지막 최종적 역사적인 심판 때는
반드시 그들이 자기네가 인생임을 깨닫게 될 것입니다. 야, 우리는 흙으로 왔다 흙으로 돌아가는 아무것도 없는 그러한 초라한 인생들이구나. 이것을 하나님 그 장엄하신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서 그때 깨달을 수밖에 없죠. 오늘 이 노래는 그런 것들을 오늘 우리 이 시대에 이방 나라들을 통하여서 하나님께 간구하심으로 말미암아 이방 나라가 무너지고 하나님의 언약 백성들이 세워지는 이 놀라운 간구가 오늘 이 시편 9편에서 쫙 펼쳐진 겁니다. 그러니까 전반에서는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짐을 기억하면서 찬송을 했다고 한다면 그 통치가 지금 이 고난 속에 있는 나에게 그대로 현실 속에서 다시 한번 이렇게 세워주셔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을 찬송케 하고 이방 나라로 하여금 그들이 아무것도 아닌 존재임을 깨닫게 하도록 하는 그 간구가 바로 이 시편 9편에서 나타나 있다는 것이죠. 오늘 우리는 이 시편 9편을 살펴보면서 어떻게 보면은 다윗이 정말 그때 당시에 구구절절하게 하나님을 향한 간구, 찬양, 탄원 이런 것들이 나타난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거기에 머물지 않습니다. 왜 그럴까요? 제가 항상 마지막에 뭘 얘기합니까? 예수 이 시편, 이 성경의 마지막 이 시편이 이야기하는 모든 내용을 마지막 지향하는 곳이 있습니다. 그게 뭘까요? 예,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오셔서 성경이 내게 대하여 증언한 것이야 라고 말씀해 주셨기 때문에 오늘 이 시편도 우리가 상고할 때마다 욥기도 그렇고 시편도 그렇고 잠언도 그렇고 모든 성경을 우리가 살펴볼 때마다 최종적으로는 예수 그리스도에게 어떻게 돼요? 네? 그쪽으로 가야 된다는 것이죠. 그런 의미에서 오늘 이것이 어떻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완성이 되어졌는지를 하나하나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예수 그리스도는 그 언약대로 오신 분이십니다. 그 언약대로 오신 분은 이 땅을 구속하기 위해서, 구원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죠. 그러면 구속사적인 그 완성의 첫 번째가 뭐냐? 바로 십자가 사건이었습니다. 오늘 이 15절부터 나타나는 이야기들이죠. 악인들이 손에 판 함정이 있었습니다. 아까 15절에 나타났듯이 악인들이 함정을 파고요. 그물을 숨기면서 언약 자손인 다윗을 넘어뜨리고자 합니다. 이것은 앞으로 1000년 후에 있을 다윗 이후에 예수님까지는 1000년의 세월이 흐르죠. 예수 그리스도는 아브라함과 다윗과 그리고 다윗의 후손으로 오실 분입니다. 그래서 다윗은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뭐예요? 예표적인 인물입니다. 그럼 오늘 이 다윗은 하나님께서 영감을 주어서 이 노래를 부르지만은 이것은 최종적으로 예수 그리스도에게 적중이 되어진단 말이죠. 그래서 지금 이 노래가 결국은 1000년 후에 오실 메시아를 통해서 이루어지는데 그 첫 번째가 바로 십자가 사건인 겁니다. 악인들이 함정을 팝니다. 무슨 함정을 팔까요? 그것이 십자가의 함정이었습니다. 그러나 그 십자가의 함정은 하나님의 구속 경륜을 결코 무너뜨리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그 구속 경륜을 오히려 더 드러내는 무대가 되어지죠. 죄와 사망의 권세를 스스로 무너뜨리는 가장 영광스러운 구원의 무대가 되어버렸습니다. 그들은 예수님을 죽이면 끝난 줄 알고 그 함정을 팠습니다. 십자가라는 함정을 팠어요. 근데 그 놀랍게도 그 십자가는 죄와 사망의 권세를 무너뜨리는 놀라운 능력을 발휘하게 되어지죠. 오늘 이 다윗의 기도는, 이 노래는 하나님께서 그들의 악인들의 함정에서 자기를 건져주시는 이 사건은 장차 예수 그리스도께서 악인들이 판 그 함정 십자가로부터 거기서 이겨난 죄와 사망의 권세에서 이길 그 함정에부터 벗어나는 그 역사에 대한 노래였단 말이죠. 근데 이것이 진짜 이루어지지 않았습니까? 두 번째 구속사적인 완성의 두 번째가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사망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13절에 나타나듯이 사망의 문에서 일으켜 주옵소서 했던 일으키시는 주여 다윗이 노래했던 그 노래, 이것은
다윗의 이런 노래는요,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 안에서 완전하게 성취가 되어집니다. 사망의 문에서 일으키시는 주여 그러잖아요. 그리스도께서는 실제로 죽음 안에 내려가셨습니다. 그리고 부활로 어떻게 해요? 승리하셨어요. 예수님은 그걸로 끝나지 않습니다. 예수를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에게는 자기 백성, 곧 자기 백성들을 사망의 문에서 시온의 문으로 찬송케 하려고 옮기신다는 사실이죠. 오늘 여러분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기 전에는 사망의 문에서 우리는 끝난 존재였었습니다. 그러나 오늘 다윗의 이 노래처럼 사망의 문에서 일으키시는 주여 했던 이 노래가 천년 후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사망의 문에서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승리하셨고, 오늘 우리는 그리스도의 지체되어진 우리들도 사망의 문에서부터 일으킴을 받아 시온의 문, 딸의 시온의 문 앞에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며 찬송하고 주의 이름을 부르며 구원에 대한 기뻐한다는 이 사실. 오늘 여러분, 우리도 지금 누리고 있지 않습니까? 바로 이런 것들이 지금 이루어질 것에 대한 노래였다는 것이죠. 또 하나는 궁핍한 자가 항상 잊어버림을 당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18절에 나타나 있지 않습니까? 그거 역시 메시아에 대한 시입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은 가장 깊은 방식으로 자기 백성을 기억하셔요.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기억하시는지 아십니까? 궁핍한 자예요. 우리도 하나님을 의지할 수밖에 없는 존재들이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을 앞에 나아갔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잊어버리지 않는 방식은 그리스도 안에서 잊어버리지 않으시는 겁니다. 그리스도 밖에 있는 자들은 하나님이 잊으셔요. 기억도 안 하시죠. 그러니까는 영원한 멸망으로 도말해버립니다. 그러나 하나님 안에 있는 자들은,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들이죠.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들은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영원히 잊지 아니하십니다. 왜 그럴까요? 그것은 바로 당신의 사랑하는 독생자 아들을 이 땅에 보내셔서 우리들의 죄를 대신 지셨기 때문에 그래요. 십자가에서 고난을 받으시고 죽으셨기 때문에 십자가에 당신 아들을 달려 죽이기까지 하셨는데 그 안에서 우리 때문에 그렇게 하시는데 그걸 잊어버리겠냐 말이죠. 그래서 십자가는 하나님이 자기 백성을 잊지 않으시다고 하는 최종적인 뭐예요? 증거입니다. 그 십자가를 통해서 너야 내가 안 잊을게. 뿐만이 아니에요. 십자가 후에 죽으신 후에 부활을 하셨지 않습니까? 부활은 이제 이 궁핍한 자, 곧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 그런 자들 항상 잊어버림을 당하지 않는다고 하는 보증입니다. 십자가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갖다가 잊지 아니한다는 증거이며 부활은 보증으로서 우리에게 주신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절대 잊음을 당하지 않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많이 하나님께서 뭐 쳐다보지도 않겠죠. 왜? 하나님을 경외하지 아니하는 자들이고 하나님께 피난하지 아니하는 자들인데 그들은 끝나는 겁니다. 그러나 오늘 우리는 여전히 하나님은 나의 방패시고 요새이시며 산성으로 그렇게 우리는 피난처로 삼고 살아가는 자들이에요. 근데 그것은 곧 누구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만이 가능한 일이었다는 겁니다.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들이기 때문에 그리스도가 우리의 산성이요 요새시요 방패가 되신 겁니다. 하나님은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절대 잊어버리지 않으십니다. 이것이 오늘 우리의 언약 백성들의 힘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그게 행복한 거 아니에요? 누가 어떤 사람이 날 기억해 준다고 해봐도 날 기억해 너무너무 좋아 행복해 하는데 창조주이신 그 하나님, 전능자이신 하나님이 십자가에서 당신 아들을 죽이기까지 나를 사랑하셔서 절대 잊지 아니하신다고 하는 이 엄청난 복된 소식을, 그래서 우리가 그 소식을 받아들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음으로 말미암아 이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영원한 생명을 소유하고 육신은 점점 후퇴한다 할지라도 우리의 속사람은 점점 강건해져서 마침내 그리스도와 함께 그 부활에 동참되어져서 영원토록 하나님 앞에 찬송하면서 살 자들인데 어찌 행복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하루를 살더라도 행복하고요. 1년 후에 죽는다는들 행복하지 않겠습니까? 뭐 병원에 가서 아이고 3기네요 4기네 해가지고 가슴이 덜컹덜컹 해가지고 어떻게 하면 좋냐? 그러지 말자고요.
우리는 하나님 앞에 빨리 가는 게 최고입니다. 이 땅에서 오래 사는 것보다 하나님 앞에 빨리 가는 게 최고죠. 그러나 살아있는 동안에는 하나님께서 나를 살아가게 하는 목적이 있을 터이니 그 목적에 부합하는 그러한 삶을 살아가는 것은 성도로서의 마땅한 아름다운 자태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죠. 19절 보면 그래요. 일어나소서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여호와여 일어나사 인생으로 승리를 얻지 못하게 해달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 기도는요, 그리스도 안에서 부활, 성천, 재림으로 이어지는 그 메시아 왕권의 완전한 현현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이미 그것을 메시아 왕권으로서 이루어줬어요, 이 땅에. 그리고 마지막 재림 때 예수님이 오시면요, 그때는 정말 모든 심판이 다 이루어짐으로 말미암아 인생들이 자기네들이 얼마나 보잘것없는 그러한 인생임을 깨닫게 되어지죠. 우리 주님은 2000년 전에 부활하셨습니다. 그리고 이미 만왕의 왕으로 앉으셨죠. 그리고 이제 마침내 재림하셔서 모든 열방이 주님 앞에 자기의 인생임을 알게 될 것입니다. 이것이 오늘 이 시편 9편에 흐르는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그러한 예언적인 선언입니다. 오늘 우리는 이 내용 속에서 또한 여러 가지 신학적 의미를 담고 있는 것을 발견하게 되어집니다. 첫 번째는 뭐예요? 구원은 주권적인 하나님의 은혜에 있음을 우리는 깨닫게 되어집니다. 다윗은 자기의 공로가 아니라 하나님의 긍휼을 구하고 있습니다. 사망의 문에서 자기 백성을 끌어올리시는 분은 오직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노래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구원의 근거는 인간의 결단이 아니라는 것이죠. 무엇일까요? 하나님의 주권적인 자비로움이 바로 우리의 구원의 근거가 되어진다는 사실. 그래서 은혜를 내게 베푸시옵소서라고 노래했던 내용이 바로 그 내용입니다. 그 내용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이 구원이라고 하는 것이 하나님의 주권적 은혜임을 깨닫게 되어지고요. 두 번째는 심판은 질서를 회복하는 하나님의 절대 계시, 자기 계시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악인의 역사도요, 또 열방의 흥망성쇠도 다 하나님의 공의를 증언하는 역사의 장입니다. 이 모든 역사가 흥망성쇠가 일어나지 않습니까? 모든 역사 속에서. 그것은 하나님의 공의가 드러나는 그러한 역사의 현장이에요. 하나님의 당신의 계시의 역사이죠. 역사라고 하는 것은 우연적으로 흘러가는 것도 아니고 힘의 논리에 의해서 되어지는 것도 아니에요. 인간이 잘못 착각하고 있기 때문에 힘의 논리에 의해서 되어진 줄 착각하고 있죠.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공의로운 통치 아래 역사는 지금 도저히 흘러가고 있습니다. 눈에 보일 때는 하나님이 어디 있어? 지금 왜 세상에 왜 이러냐? 이렇게 반문할 수가 있지만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지금 모든 역사, 열방들이 이방 나라들 또는 모든 세계의 제국이 흥했다가 망했다가 이 모든 흥망성쇠 그 안에는 하나님의 공의로운 역사, 통치가 도저히 흐르고 있다는 사실을 오늘 이 시편의 노래를 통해서 우리에게 전달해주고 있습니다. 세 번째는 언약 백성은 결코 잊혀지지 않는다는 사실. 하나님은 자기 백성을 결코 잊지 아니하십니다. 아까 얘기했듯이 십자가가 그 증거요, 부활이 그 보증이라는 사실입니다. 세상이 가난한 자를 잊어요.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 자를 조롱하고 있는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결코 잊지 않으십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실망할 필요가 없습니다. 여러분이 복음을 전했는데 받아들이지 아니한다고 해서 실망할 필요가 전혀 없어요. 왜 그럴까요? 하나님은 내가 하는 그 모든 일을 잊지 않고 기억하고 바라보고 계신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눈동자는 불꽃 같습니다. 우리의 늙으면 다 눈이 안 보이잖아요, 잘. 지금도 제가 잘 안 보여요. 지금 내 눈에는 여기 가득 차 있게 보입니다, 지금. 안 보여가지고서. 근데, 그렇게 눈이 난 나쁜데, 예? 하나님은요, 눈이 나쁘지 않습니다. 불꽃 같은 눈동자로 우리의 일거수일투족을 바라보고 지켜보고 계신다는 사실이죠. 이것이 하나님의 언약의 신실하심입니다. 또 구원의 확실한 근거가 되기도 하고요. 오늘 우리 시편 19편
1절부터 우리 20절까지 지난 시간과 더불어서 오늘 이 시간까지 살펴보았습니다. 전체적으로 우리가 결론적으로 보면은 성도의 기도는 어디에 뿌리를 내리고 있는지를 잘 선포하고 있습니다. 그 기도는 불안에서 나온 외침이 결코 아니라는 것이죠. 이미 공의로 다스리시는 하나님에 대한 확신으로부터 나오는 간구가 성도의 기도라는 사실을 잘 전달해주고 있습니다. 악인은 자기 손으로 만든 길에서 무너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의지하는 가난한 자들, 궁핍한 자들은요, 결코 잊혀지지 않는다는 사실, 하나님으로부터. 그러므로 성도의 기도는 현실을 넘어서 하나님의 공의를 바라보는 그런 믿음의 선언이라는 사실. 모든 영광과 통치는 오직 창조주의 몫이라는 것을 우리는 알게 되어지고, 구원도 여호와께 있고 심판도 하나님께 있으며 기억하심도 하나님께 있고 영광도 오직 하나님께만 있는 사실을 마음속에 꼭 기억하고 잊지 않으시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어지시기를 당부드립니다.